요즘 날씨 참 대단하죠. 밖에 나가면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너 잘 만났다, 오늘 어디 한번 해보자,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오늘 무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주 큰 사명을 하신 거예요. 본인에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나 참 잘했다. 이건 본인에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름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요. 여름은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리고 지옥이 뜨겁다는 것도 알려줘요. 여름은 나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긴 장마도 무더운 여름도 곧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때 참 어려웠지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무덥더라도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에는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지 않으니까요. 세상 따위에 우리의 믿음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견디신 김에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런데 불행해지는데 남다른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남과 비교를 아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걸 볼 때는 괜찮은데 남의 걸 보는 순간에 옷이든 차든 집이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던 행복을 멀쩡한데 중고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족한데 내일 것까지 미리 당겨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런 거예요. 감사와 만족은 24개월 할부로 하고 있고 고난은 일시불로 계산하는 분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감사를 특별한 일이 생길 때까지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되면 감사할 텐데, 이것만 좀 나아지면 감사할 텐데, 이것만 좀 그러다가 영원히 감사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불편함을 환승해 가면서 환승불편함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행해지는 방법을 연습할 수는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불행의 방법들을 나는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 예배 끝나고 꼭 상담 받으세요. 안수기도도 좀 할게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행복하라 이 얘기거든요. 정말 귀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행복하라. 그런데 행복은 참 주관적으로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조금만 벗어나면 비교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너무 무리해서 과로로 심정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멀쩡하게 되고 나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요. 오랫동안 부부싸움도 안 했다니까요. 물론 얼마 지나서 다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감사와 불평, 불행과 행복을 혼용하기도 하고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행복일까? 이건 물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내 인생에 유효한 걸까? 진짜 이게 내게 참 유익이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의 행복은, 우리 이 말씀의 중심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선 행복은 내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누구는 구경하고 누구는 그걸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찾은 행복감도 있죠. 그런데 그런 행복감은 내게서 더 많은 걸 가져가요. 또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게 훨씬 더 많게 되죠. 이건 오히려 손해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대요. 저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인생을 계속 바꿔가면서 노력했는데도 결국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게 스스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짜 인생,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행복을 찾아서 살긴 했는데 뭔가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갈증이 났겠죠. 당시 여인들은요,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는 해 뜰 때나 해 질 때쯤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갔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시가 돋쳐 있다. 함께 물 길러 다닐 사람도 없다. 힘들고 불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추측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갈증은 어디에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여인의 목마름을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세상에, 하나님 말고 세상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탈선의 짜릿함을 좀 선물해 주죠. 보통 죄는 그래요. 그리고 죄는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럿이 더불어서 하는 걸 더 즐겨 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일시적인 그런 짜릿함에 잘못 발 디뎠다가 인생 정말 후회하게 되는 경우 꽤 많죠. 40년 전에 저희 옆집 아저씨가 사우디에 건설 노동자로 갔다 오시면서 전자제품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중에 이제 비디오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반상의 날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는 다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 아들이 알려줬어요.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비디오 봤다고. 그게 무슨 비디오인데? 우리도 좀 보자. 그러니까 보면 후회할 건데 걔는 이미 한번 봤나 봐요. 그래서 넌지시콘해서 같이 한번 봤어요. 보면서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내용 다 외울 만큼 봤어요. 아주머니들도 저희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건 헤어지면서 다음에 우리 또 볼까? 그랬다는 거죠. 미쳤나 봐요. 탈선이 이래요. 그 짜릿함을 좀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앞절에 세 부분이 다 나오는데, 남쪽은 유대 지역,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빙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 3, 4일이면 갈 거리를 2배 이상 걸려서 갔다고들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전역에 기차 타러 가는데 용전동이 싫어서 유성 쪽으로 돌아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싫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게 맞나?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자고 하시지? 그곳에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행복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반드시 갈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기억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날 품어주었던, 날 사랑한다고 했던, 내게 은혜를 끼쳤던, 내게 정말 역사했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그 기억을 잊었을지언정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그 여인은 물길러 갔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지나갔어요. 요즘 실종 경보 문자가 자주 와요. 그거 볼 때마다 이 양반 또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빨리 집에 안 가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경보 문자 받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신앙생활에서 내가 실종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 이렇게 나를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일 또 그런 문자가 올 거예요. 누구 뭐 갈색 바지에 흰 머리, 몇 센치 키에 몇 세 정도, 찾으시면 연락 달라고. 그 문자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날 찾고 계시는구나. 그 감동을 좀 회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사도 요한이 저한테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얘기해 달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더위를 피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잠을 자기도 하고 그늘에 머물기도 하면서 사람도 양떼도 조금 쉬는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근데 이때 물을 길러 왔다는 건 남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다는 걸 좀 반증해 줘요. 그리고 남들과 함께 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 한낮에 물을 길러 갔을까. 물론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이 곱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의 눈을 피해 살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좀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계속 보기에 좋다고 하다가 보시기에 싫었던 것 장면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잖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요한 사도는 수가성 여인의 일화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동성가족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즐거움과 행운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던 즐거움과 쾌락도 어느 날부턴가 식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증이 더 나고, 갈증이 나면 더 쾌락을 찾아 누볐겠죠. 돌아보니 자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거듭될수록 점점 허탈해졌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기가 싫은 날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싫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겠죠. 세상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 마시러 갔어요. 문제는 늘 주변에 있다고, 그동안 난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라고, 잘못된 환경에 처했던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했겠죠.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동네 지긋지긋한 인간들 죽지도 않네. 언제쯤 살만해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쯤 나아질까? 다음엔 조금 더 좋아질까? 에이, 지금 이런데 다음이 뭘 좋아지겠어?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바꾸면 나아질 거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전보단 좋아질 거다. 그렇게 5번을 선택했는데도 안 됐고 6번째 선택한 삶도 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우리 동성가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행복하지 못한 내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나아졌을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5번이나.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또 했을 거예요. 만약에 6번째가 또 그랬으면 7번째도 또 그랬을 거고 8번째도 또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가 유행했잖아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그렇겠죠.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살아본 날을 고친다고 쳐봐요.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좀 좋게 보셨나 봐요. 대학원 수업 가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임전사 내일 대학원 수업 갈 때 옷을 좀 잘 입고 가라. 그래서 옷을 좀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옷을 잘 입고 갔는데 대학원 수업 마칠 때쯤 전화가 왔어요. 리베라 호텔 커피숍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대뜸 저에게 하는 얘기가 사귀는 사람 없지? 그러더니 어딘가를 전화하더니 네, 리베라 호텔 커피숍으로 오면 됩니다. 그 친구도 같이 있어요. 분위기상 분명 누굴 소개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사실 윤혜정 선생님하고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이 친구가 말을 안 했는데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리고 좀 바로 일어나서 내일 보자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교회 갔더니요, 조금 밉상인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말도 조금 밉상 맞게 했는데 저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거 알면 후회할걸? 그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전사 누구 소개해 주려고 했어. 그 교회 목사님 사위 되면 임전사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목회할 수 있었던 건데 아쉽다. 그래서 제가 네, 저 윤혜정 선생님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말아서 더 이상 말 섞기가 싫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그때 그랬는데 이랬다. 그때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그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돌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나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장모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친애하는 장모님,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장모님의 제품인 제 아내가 처음 연애하면서 지켜볼 때와 막상 살다 보니 여러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을 내릴 수 없어 원 제작자인 장모님께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조만간 아내를 만든 본사로 장모님 댁으로 보낼 테니 AS 바랍니다. 그때 장모님이 이렇게 답장을 왔대요. 엄마의 작품인 딸을 아내로 모셔간 남자들이 늘 동일한 문의를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이며 공통된 제작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설명서에 보시면 AS 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임의로 고치려 한 경우는 본사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노력이 가상하긴 하나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작품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본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추가 사항이 궁금하시면 작품과 함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신, 제 딸은 제가 만든 이 세상 최고의 작품인데 그 멋진 작품을 제품으로 표현한 당신에게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도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본사에서 AS 해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더 망가질 수 없을 지경까지 망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라도 만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모르냐. 쉽게 말하면 이거는 12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언데 내 인생에 참견하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그런 말들이 오갔겠죠.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겠죠. 그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물 마셔봐야 또 목마를 거야. 그 물만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보라. 시비 걸고 싸우려 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 행복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불행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날 이 여인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목말랐구나. 나는 엉뚱한 데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회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추구한 행복이요, 5이 아니라 50, 500이라도 안 되겠구나를 이날 알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변해 새 사람이 됐고 말도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변하고 전도자까지 역할까지 감당한 아주 귀한 믿음의 변화를 한 여인이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번 예수님 만난 것 치고는 너무 큰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우물에서 찾은 행복을 조금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도 붙잡자고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마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이겨내고 진짜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 대화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이 아내와 대화가 소원해져서 어느 날 자기가 기르던 개를 쳐다보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이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래요. 그러다 아내 들으라는 식으로 더 큰 소리로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너같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내가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줬대요.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 안 하다가 어느 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동안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았고 좋고 함께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줄 몰랐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요청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거칠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도 잘못 대화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화한 게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알아서 떠먹어 이 양반아. 그래도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거친 말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 사랑과 인내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변했어요.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그 두 형제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집 형제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남자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막 하면 이쪽에서도 누구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 하고 막 큰 소리 막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랬던 사도 요한이 그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는 모습, 막말이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받아주는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이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저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 양반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옆에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딴청 피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고 저 같아도 어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한도 우리 스승님인데 감히 그렇게 얘기해? 하다가 또 스승님이 대화 중이니까 참았겠죠? 참고 참다가 그래, 저렇게 잃어버리는 행복을 찾아주는 건 인내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거구나. 진짜를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날 사도 요한도 바뀐 거예요. 그날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불쌍히 여겨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갈증 그만 딴 데서 찾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찾아. 싸구려 가짜 추구하지 말고 진짜를 찾으라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아.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었어? 그럼 힘들다고 말해. 불행했어? 그럼 불행했다고 말해. 아팠으면 아팠다고 말해. 내가 해결해 주면 되잖아.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 인생 목마름, 갈증, 어려움 나름대로 해결 방안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목말랐잖아요. 또 어려웠잖아요. 또 힘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된다고 사도 요한의 기록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이 여인은 교회에서 후일 성포티니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후로 이 여인은 교회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세례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포티노스와 요세스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또 자신의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러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큰아들 포티노스는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아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같이 신앙인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아들과 함께 순교의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전의 가짜로 돌아가면 안 됐으니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날 찾아왔는데 내가 또 놓치면 되겠나? 그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분 우리의 인생의 우물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그 세상 행복 말고 내가 주는 행복으로 살아가야지. 동성가족 여러분, 이전에 우리 사람에게 가서 행복을 찾았고 세상에 가서 행복을 찾았고 우물을 파고 또 팠다면 그거 좀 내버려 두고 생수의 근원이신 목마르지 않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자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을 그 예수님께 행복을 찾아 누리며 그 만족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동성가족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